성경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곤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에 베돈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드다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릴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임의 병과 마병의 질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의 물 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번에 걸쳐서 반복되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솔로몬이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의 통치의 전반적인 시간들이 사실은 이 국가적인 이 토목 건설 건축 그걸 통해서 할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국가의 기틀을 이렇게 국가적인 면모로 마련하게 하셨나 보다. 그렇죠? 이 성전을 짓고 이 왕궁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필요되어지는 각 거점의 성읍들을 다 짓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렇게 집 짓는 이야기, 물건 주고받는 이야기, 그 이외의 이야기들이 많이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왕이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하고, 그렇죠? 잘 재판하고 이끌기를 소원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그러한 장면들은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가 듣는 마음인 것인지, 그렇죠?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 뜻대로 잘 판결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계속 짓고 부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확장형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때 그래, 왕이라면 이런 왕이었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부와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 듣는 마음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알게 하시고 잘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왕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었고, 그런 왕이 계속해서 이런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이 열왕기서의 전체에 있는 이 주제 속에 있는 물음이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열왕기서 전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큼, 솔로몬이 나라의 이 외형적인 것을 세워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또 백성들의 세세한 삶을 건실하게 세워가는 데에 더 듣는 마음을 사용하고 더 애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절정, 솔로몬의 통치의 절정이 건축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뭔가 아쉬움을 남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욕심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진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성취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열매들을 거둘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이 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큰 거, 그렇죠? 좀 더 높은 거, 좀 더 명망이 있는 거, 좀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후반부의 이야기, 이 성전 건축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이 솔로몬의 영화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먹구름들, 솔로몬의 불신앙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문제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바로 다음 대에, 아들의 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게 되어진 이 비극적인 상황들에 사실은 이 전조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장형의 이 소망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끝도 없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 신앙에 움직이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줬던 인물이죠.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는 이 1차적으로 이 재물을 공급하는 일도, 이 재료를 공급하는 일도 도와줬고, 또 이 노하우, 그렇죠? 건축의 노하우, 또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일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와의 이 건축 이후의 거래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거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땅을 그에게 줍니다. 대가로. 그렇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읍 20곳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머물러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두로 왕에게 주어줬다라고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로 왕은, 히람은 막상 그 성읍을 받아들고는 뭐 했대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가불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금전 거래가 또 이루어지죠. 히람이 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금 120달란트. 이 후대에는 이 1달란트가 한 30kg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가장 뭐 가치를 크게 평가했을 때는 한 50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여러분 120달란트면 최소한 이 4톤에서 5톤 사이의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박박 긁어 모으지 않았을까.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무언가 굉장히 큼직한 거래를 성전 건축 이후에도 이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 가운데 땅에 대한 계명들이 있었죠. 특별히 뭐였죠? 거래하지 말아라. 그죠? 땅을 사고 팔거나 그래서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오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분명히 성읍, 사람들이 분명히 거주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자신의 어떤 명분 쌓기에 솔로몬이 이용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솔로몬에게는 이 듣는 마음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소리를 잘 들어야 했는데,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자신을 도운 이에게 성읍을 뚝 떼어주고 내가 왕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거에 대한 금전 대가를 받고, 정작 그 와중에서 솔로몬도 그 성읍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그 거래 대상자인 히람 왕조차도 그 성읍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이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당사자들의 소리가 전혀 지금 들려지지 않고 있지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이 와중에 그 백성들의 소리는 전혀 들려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금 건축들을 이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독특한 이 정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이 광범위한 이 건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뭐 아무런 부담을 가진다든지 고민했다든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이 노동력의 어떤 일환으로 간주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했던 것이냐면 바로가 했던 어떤 지도의 방법이지요. 그 바로에게서 출애굽시켰던 백성들에게 세워진 나라의 왕의 가장 중요한 이 국정 원동력이 바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와중에 이 동원되어진 사람들의 이 출신이 굉장히 이 독특합니다. 뭐냐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완전히 멸절하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솔로몬의 국책 사업에 동원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등장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바로의 이 딸과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바로가 이 딸을 보낸 바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굽의 바로가 자신들의 이 목전까지 와서 게셀성에서 그 성을 취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결혼의 진창금으로 뭐 제공했다 이런 표현들을 등장을 하고 또
지금 이 동원되어지는 이 기타 등등의 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라고 했던 이들이 등장을 하고,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야 됐을 텐데, 그렇죠?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뭔가 지지 기반만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 결혼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타인들의 고통의 문제들, 그죠? 성읍을 탈취해서 그 탈취물로 기창금을 준 결혼식이었던 거죠. 이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결혼식이. 그리고 이 건축에 동원되어진 이 노동자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느 면면을 보아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통치를 벌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이런 불완전함 속에 이 솔로몬이 예배의 기틀을 세우는 장면이 섞여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성전을 잘 지었으니까 그것을 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절기를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묵상하게 되어지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조차도 이스라엘의 기후가요 좀 달라요. 이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의 기후와 저 북쪽 갈릴리호수 위쪽에 있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이르는 곳은 굉장히 기후가 다릅니다. 그 북쪽 지역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지역이고, 겨울 우기에 눈이 내리면 만년설에 쌓여서 샘물이 터져 나온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추수하는 시기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렇죠? 그 중에서 초실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는 막상 기계적으로 백성들이 그 절기에 참여하기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 동네는 추수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 어디를 봐도 백성들의 그런 고민들 가운데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형편을 헤아리려 했다든지,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이상의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왕이 되어지고 있더라. 왜 그럴까?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왜 처음 하나님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의 그 보배로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또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을 때, 또 교회에서 내가 많은 역할을 맡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일터에서 사회적으로 부러움, 모자람 없이 살게 되어지고 있을 때에 내가 상실해버린, 놓쳐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들, 오늘 우리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회로 모이진 않지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가운데서 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막중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확장형의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들, 놓치고 있는 것들,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성읍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거래하며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명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들,
또 자신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부분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도무지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 솔로몬 통치의 후반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 점검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